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율법과 바울과 복음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서 제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울이 속해 있던 제2성전시대 유대교, 제2성전시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그리고 한 70여 년이 흘렀다가 이제 한 517년경 정도 될라나요? 517년 기원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주도로 해서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로기에서 망명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70년경, 예수님이 30년경 돌아가셨는데 40년 있다가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라고 하면 기원전 517년에서 기원 후 70년까지 제2성전이 세워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를 제2성전 시대 유대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하고 예수님은 다 이 제2성전 시대 말미에 살았던 존재하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 유대교 안에서 율법은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한번 보죠 뭐.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한번 이번 시간에는 볼 테니까 성경을 가져오셔야 되고, 자, 로마서를 한번 봐 주세요. 로마서를 한번 봐 주세요. 자,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들의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와 진노의 날에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영광과 명예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영생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야심을 추구하거나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불의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인들은 인류의 시작의 마지막에, 인류의 끝의 마지막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로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겠어요? 믿음을 근거로 심판을 받나요? 아니에요. 심판은 믿음을 근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 영광과 명예로운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영생을 주고, 악한 일을 추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들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한 일과 불의한 일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유대인들에게 뭐였을까요? 예,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에 가르쳐진 내용을 따라서 선한 일과 선하지 않은 일이 등장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생의 상급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으로 봤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따라서 그 계명이 요구하는 선한 일들을 하면 영생을, 그 계명들이 요구하는 선한 일들을 못하고 불의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혹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율법에 담겨있는 계명대로 삶으로써 악한 일들을 버리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왜? 자기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 대신 영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 혹은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으로. 자, 여러분들이 잠깐 이 비디오를 멈추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다시 이 비디오로 돌아와 주세요. 자, 여러분 다 읽었나요? 자, 로마서 7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4절부터 한번 볼 텐데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존재할 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냐면 자, 율법이 존재할 때 율법의 계명들이 나와요. 율법의 계명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와서 의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자,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발견을 해요. 자, 600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 안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612개를 잘 지켰어요. 마지막 613개째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요건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나요? 생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을 주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고하죠. 죽음의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죄스러운 어떤 동기들이 율법에 의해서 자극되어서 나로 하여금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고 내가 있는데 율법이 탐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전에는 나는 탐욕하는 마음이 없어요. 탐욕하지 말라 하니까 갑자기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주었어요. 뭔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다 먹고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짜로 과일 다 먹고 마음껏 먹으니 특별히 아담이 과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겠어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과실이 열렸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니까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너무너무 아담의 마음속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천안 캠퍼스 어느 순간에 오겠지만 오고 있는데 종합정보관 중간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큰 편말을 붙여놨어요. 이쪽으로는 걸어오지 마십시오. 이쪽으로는 걸어오지 말고 돌아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걸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곳으로 걸어오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이야기해요. 형한테 야, 동생 놀리지 마. 동생 놀리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동생 놀리지 마.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동생을 막 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계명이나 명령이 주어지면 그게 더 매력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하면 그 행동이 매력적이 되고 이거 먹지 마 하면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 계명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심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니까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나요?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바울에게. 야, 그러면 율법이 죄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서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일으켜 세워서 죄된 본성을 일으켜 세워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니? 라고 유대인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고 자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그 다음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도 거룩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율법도 의로워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가요? 선물인가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걸어서 한 50일 정도 걸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워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로 이제 언약을 세우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선과 악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에 기록된 내용,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나랑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20대 혹은 60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젊을 때 다 썸을 타다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될 때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는 이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이런 거고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고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희랑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더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었어요. 우리를 저주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족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의 이유가 되었느냐? 선한 것이 죽음의 되었느냐? 14절에서는 우리는 아는데 율법은 영적이다. 율법은 영적인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이고 좋은 것인데 나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의 노예로 팔려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팔려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로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될까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 몸 안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을 좋아해요.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꼴보기 싫어요.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근데 그걸 극복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해야 나오는데 꼴보기 싫고 미움은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먹어줘야 되고 입어줘야 되고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욕심을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고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범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선한데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율법이 만나면 나는 죄에 팔려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서 나는 안다. 무엇을 안다? 어떤 선한 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 내 육체 안에. 자, 그런데 원하는 것은 존재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것을 원하는데 선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를 알아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약한지를 알아요. 그죠? 뭐가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고 미워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 미움보다 낫다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행동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왜?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패한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끊임없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 대신 미움과 증오를 우리가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고 원해요. 그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나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 왔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뭔가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를 지배해 왔다라는 증거?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게 나를 주장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이 내가 하나의 원칙을 발견했다. 악이 내 안에 존재해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내 안에 존재해서 내가 선을 못하게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끔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육체로부터 건져줄 수 있겠는가. 자신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선한 것을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좀 느껴요.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구나, 악한 본성이 있구나라는 걸 자꾸 느껴요. 우리가 그냥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너도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타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자꾸 보게 돼요. 바울은 그러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원 후 한 58년에서 60년 사이 정도, 50년대 후반에 쓰여질 걸로 생각을 해요. 바울이 64년경에 기원 후 64년경에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61년경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로마서를 쓴 것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50년대 후반에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아마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선교 여행이겠죠.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썼던 걸로 기억이 됐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편지들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회심하고 돌아간 성도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오순절을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간 성도들이 모임을 가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 회심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로마를 방문하면서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걸로 봐요. 물론 2세기로 가게 되면 로마 교회가 가장 큰 기독교 교회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점에서는 스페인이 지구의 제일 서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스페인을 지나서 배를 타고 가면 미국이 나오고
미국을 지나면 또 태평양을 건너면 일본과 한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바울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구의 끝에는 스페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려서 로마를 자기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물질적 후원, 영적 후원, 기도의 후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먼저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50년대 후반이니까 바울이 한 나이가 40, 50대, 한 40대 후반 내지는 40대 후반 내지는 5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로서 벌써 회심한 다음에 한 30년 정도를, 25년 정도를 사도로서 선교를 해온 사람이에요. 회심하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50년대 초중반 노년기에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함은 있는데 행하지를 못한다.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과거의 고백을 돌아보서 하는 것인지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내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금요 기도에 참석해요. 열심히 기도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쯤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집에 가서 부부의 세계 우리 비디오 봐야 되나? 비디오 볼까? 정글의 법칙이나 한번 보고 잘까? 아니면 드라마 하나 보고 잘까?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또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기도하는 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쯤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찾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좀 재밌는 거, 유익한 거, 내 몸이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다. 물론 이 내적인 갈등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보다도 성도로서 성숙하지 못했을 때 혹은 회심하지 못했을 때 경험으로 봐요. 왜냐하면 8장 1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섬기고 죄에 의해서 노예를 받고 내가 율법이 선하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택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면서 이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경험은 바울이 현재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보다도 과거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모시고 살기 전에 느꼈던 어떤 그런 고민을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8장 3절을 보세요. 율법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육체가 약해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형태로 죄의 모양으로 와서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죄를 예수의 육체 안에서 정죄해 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 육체 안에 정죄해 버렸고 그 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령을 따라 육체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해 버린 거예요. 죄를 정죄해 버린 거예요. 괴롭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죄된 본성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내 육체는 이런 악을 행하고 싶은데 돌이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다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내적인 갈등을 경험해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적인 이제 방향은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즉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복음, 율법과의 관계에서 복음, 즉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